우리가 현재 묵상하고 있는 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시는 부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성전에라는 단어가 빠지고 그냥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올라간다는 개념은 지형적인 개념이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만약에 강원도 태백시가 있죠. 제가 태어난 고향인데요. 만약에 태백시에서 서울로 갈 때 지형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태백산맥에 있는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만 서울 갈 때 내려간다고 표현하진 않죠. 서울에 올라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근래에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것이 거의 삼국시대부터 이 표현이 시작이 됐다고 역사에는 기술되어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이렇게 큰 도시로 아니면은 근데 이 개념은 사실 그 당시는 왕정 시대였기 때문에 왕에게 나아가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표현을 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왕이 계시는 곳은 그곳의 지형의 높낮이나 다른 기타 상황에 상관없이 올라간다고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에서 동일하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특히 유대인들은 3대 절기에 이렇게 갈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굳이 성전에라는 목적지를 표기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대 문화를 책으로 만들다 보니까 성전에라는 표현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외에도 또 다른 독특한 세계관이 또 있습니다. 이 아시아에서의 대국, 땅이 넓은 중국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이름도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중화라는 이름이 들어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제가 중국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중심이라는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아마 지금 현대를 봤을 때는 미국 사람들 중에 일부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아마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서아시아의 아주 작은 나라 이스라엘도 자기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라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은 국민들 중에 일부가 아닌 아마 거의 대부분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 유대 지역의 선교사님께 강의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독특한 관점에서 자신들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안에서도 중심을 찾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의 중심은 또 성전, 그곳을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전 안에서도 중심을 다시 찾죠. 그것이 바로 지성소, 법궤 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 자리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올라간다는 표현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어느 곳에서든 성전을 향해서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대할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유일했습니다. 그곳에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특별함이었고 각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경건한 모습과 경건한 마음을 갖추면서 나아갔고 그 경건한
마음을 갖추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모습이 어떠셨나요? 아마 오늘도 이스라엘의 이러한 성전 순례자들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당연히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교회죠. 이 교회 말고도 또 다른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그분을 경건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 순례자가 성전을 귀하고 또 경건함을 가다듬고 그곳에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또 내 안에 계시지만 높이 계시는 그분의 뜻을 살펴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마음을 점검해 보시는 시편 묵상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24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가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인생에서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가정은 무너졌을지도 모르고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일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찔하죠.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니면은 그 길을 막아주시지 않았을 때의 경우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에서 그 순간들을 돌아보는 구절들이 잠깐 나옵니다. 아마 사울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사울이나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치려고 일어섰을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또 물에 휩쓸려 죽을 뻔했을 때 경우들의 인생의 아찔한 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에게서나 그때의 고난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또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또 왕이 되고 나서도 참 험한 인생을 살았던 가장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또 그러한 인생, 험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함께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음을 다윗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에게 사단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잡아내기 위해서 자기의 세계로 끌고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올무를 우리 인생 앞에 쳐놓고 기다립니다. 그곳에 걸리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도 오늘 하루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 전체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마귀의 올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놓게 되면은 동행하지 않게 되면은 아마 그곳에 걸리기 쉬울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앞에서 그 모든 올무를 미리 거두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훈련의 도구로 삼아 주시기에 시련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함정과 올무를 피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토요일 날 함께 했던 시편 120편과 121편에도 있었던 같은 구절이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산이 있을지라도 그 산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쳐다보면 바로 그곳에서 도움이 온다고 토요일 시편 묵상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5편은 다윗의 마지막 구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복에 대하여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은 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른 산들의 이름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의 동편에는 골짜기가 있고 동편에는 감람산, 올리브산이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예루살렘 도시의 모양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도성을 빈틈없이 둘러 보호하시는 형태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지만 그런 예루살렘에도 악인의 규라는 것은 왕이 가지는 지팡이를 뜻하는 즉 악한 권세의 침입이 예루살렘에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의 역사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이것을 적은 역사서가 열왕기 상하이죠. 열왕기서는 선지자의 관점, 예레미야로 예측을 하는 선지자의 관점에서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할 때와 그렇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의 역사에 대해서 신명기 28장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제시해서 보여주는 역사서입니다. 이 역사는 바벨론 포로 유수 이전의 역사이지만 이 원칙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다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각 개인 성도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영원한 두르심을 받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또 굽은 길로 치우친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악인들과는 다르지만 여기서의 굽은 길에 치우친 자들이라는 것은 위에서 이야기한 악인들과는 다르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몸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마음이 비틀어진 길을 가는 백성들. 이 4절에 선하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과 대비가 되는 성도들이죠. 악인의 규로 인한 그 압박과 시련 앞에서 불의와 타협하는 길을 스스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시인은 그들의 선택대로 악인들과 운명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나 회색지대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회색지대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이곳은 굽은 길을 가는 자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그 여러 표현들 중에 마지막 경고가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직접 전하신 예수님의 경고 말씀입니다. 이렇게 경고하셨죠.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오늘 시편 125편 말씀에서는 그 굽은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악한 자들과 끝이 같을 거라고 경고를 하셨고요. 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라고 이렇게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당연히 이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께 선대받는 길을 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십니다. 지금 가시는 그 길을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과의 동행을 놓지 않으시기를, 우리를 기대의 눈빛으로 지금 바라봐 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 하나님,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밑을 지켜주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항상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귀한 주인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진정으로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또 제가 그 뜻을 어기지 않고 항상 나의 결정이 아닌 주님의 결정을 여쭈어 보도록 노력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